사람의 몸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죠.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보냅니까? 내 몸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뭐 등짝 사진을 보낸다든지 뭐 다리 사진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 몸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은 역시 얼굴 사진이죠. 또 사람 중에는 손이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이 좀 못생긴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이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다, 발이 못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옛말은 얼골이랍니다. 얼골입니다. 얼골이라고 하는 말은 얼골에서 왔는데, 얼골이라고 하는 말은 얼의 꼴, 이런 뜻입니다. 얼의 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위고 그 사람의 얼이 나타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든지 상대방 앞에서 얼굴을 돌린다면 치명적인 수치와 모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105편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다윗의 시가 오늘 시편 105편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와 더불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물이 끊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여호와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이렇게 돌자.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모셔지게 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의 신이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그 앞에 엎드려진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16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물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임하겠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권면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와 같은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예인들 되게 이제 좋아하죠. 연예인들 보기 위해서 뭐 공항도 찾아가고 방송도 찾아가고, 어떤 경우 보면 새벽 꼭두 새벽부터 학교는 안 가면서 뭐 이 방송국에 가서 연예인들 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얼굴 보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봤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본 날은 뭐 기념할 날이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가끔 이렇게 시차를 나오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통령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 참 기쁨이고 참 즐거움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초조하게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어긋나게 만들고 떠나려고 하자, 다윗이 그를 붙잡고, 야곱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달렸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죠. 이제까지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순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자.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내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했어요. 모세 같은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데,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말하고 서로 대하면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 얼굴을 뵙는 것, 그건 영광 중에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시편 44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44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주의 팔, 그리고 주의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얼굴의 빛,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주님이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흑암, 죄의 흑암, 질병의 어두움, 공포의 어두움, 오늘 우리에게 엄습해하는 수많은 어둠들이 있지만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되면 주님의 얼굴에 그 빛이 임하게 되므로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 가실 때 나인성에서부터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나오는 장례 행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인데 그 과부에게 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독자가 죽어서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처참한 현장입니까?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장례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향하시자 죽음의 행렬이 멈추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 또한 주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로마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0절. 바울은 이런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는 평강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표현의 의미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동안 정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 평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고 나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평강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아름다운 복이 있어요. 그 얼굴에 빛이 있고 그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며 그 얼굴에는 평강이 있어요. 잠시 후면 없어질 것들에 목말라 하지 말고 진정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세요. 내 성공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시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비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사람이 나를 친하게 대해주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사람이 참 비참해져요. 나를 친한 척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막 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 참 비참해지죠. 사람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되어질 때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내 성공의 그냥 수단 정도로만 삼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손의 능력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손만 구했으니까. 그러다가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쫓아가기 시작하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만일 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만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는 고난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의 그냥 재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재물이나 명예만을 구했다면 그 모진 고난을 그 결코 이기지 못하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이 아주 많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재산을 축내지 않고 이 재산을 모두 다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어린 아들에게 재산을 그냥 다 물려주면 이 아이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재산을 다 날릴 것 같고, 그렇다고 종에게 맡기면은 이 종이 재산이 탐이 나서 아들을 죽이고 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믿고 지혜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종을 불렀습니다. 아들과 종을 불러서 재산을 분배해 주었는데 종에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이 모든 재물들, 집, 그 은금 다 너 가져라 하고 종에게 다 주고, 아들에게는 장차 성인이 되면 이 재산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종이 듣고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 조건 너무 좋은 거야. 이 모든 재산 다 내게 되고, 아들이 뭐 어차피 재산 중에 하나 달라는데 뭐 그 하나 정도는 뭐 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지금 자기 거가 됐으니까 종이 함부로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 성인이 돼서 그 많은 재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탈무드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많은 재산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아들은 금이나 은이나 집을 택하지 않습니다. 뭘 택했을까요? 종을 택하자. 나는 종, 너를 택하겠다. 왜요? 모든 재산이 다 종의 것이지만 종의 그 모든 것은 종을 택한 아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면 뭘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원한다면 뭘 원하느냐? 여러분, 뭘 원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붙잡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과 복에 그냥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할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몇 가지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권면처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이 여름을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